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오늘 밤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잠언성경 15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참으로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참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가정도 행복하고 또 개인도 행복하고 우리 일터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참 행복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또 어떤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지더라도 자신감 있고 또 당당하고 그리고 즐겁고 유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늘 행복해하고 또 웃으며 즐겁게 살아가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대는 그만큼 개인도 가정도 또 일터도 재미있는 일이 없단 말이죠. 괴롭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자신감이 잃어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돋게 살고 희망차게 살고 환하게 웃으면서 살면 저분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뭐 저렇게 즐거운 일이 있어서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아가는가 하고 의구심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가 답을 얻겠지요. 자기와 그 사람과의 차이점, 어쩌면 자기들은 외적인 조건들은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좋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우리보다 우월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가 스스로 자문자답 해볼 때에 다른 것 한 가지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하는 이것을 그들 스스로가 차이점으로 딱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또 교회의 영예가 높아가고 또 우리가 예수 믿기를 참 잘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 곳곳마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한 삶, 이 삶은 어디에 있는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항상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런 것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감동할 줄 알고 거기에 마음을 둘 줄도 알고 내 생애를 거기다가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어마무시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은 항상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당장 눈에 안 보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물론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주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거나 또 사람으로 하여금 큰 소리 못 치도록 만드는 일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게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없다고 꿀리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에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행복하죠.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돈이 많은 사람은요 걱정이 많아요. 쓰임새도 걱정이 되지만 이게 술술 새나가지 않을까, 막 이것을 단도리하고 잘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 나라도 가보고 또 지방도 다녀보지만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요, 집을 드나들 때도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 문 안 잠글 겁니까? 그러면 야야 놔둬라, 뭐 가져갈 게 뭐 있다고 그러면서 드나드시잖아요. 그러나 있는 사람들 어때요? 나가기 전에 뭐 다 챙겨놔야 돼. 정리를 다 해야 되고 꽁꽁 숨겨놔야 되고 막 비밀번호 걸어놔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자신이 걸어놓은 비밀번호도 몰라가지고 그 불편하게 찾아가서 증명서를 떼가지고 내가 맞다고 얘기를 해야 그 밝혀지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니 가진 게 있다고만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없다고만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 행복과 불행의 요소, 그 기준선은 그 가진 것, 못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판가름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더 행복하고 또 못 가진다고 해서 불행하지는 않는 이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중요한 수단이에요. 때문에 물질에는 부요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을 지나치게 숭배하다시피 너무 좋아하게 되고 물질을 따라만 가게 되어지면 이게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하나님이 섭섭하게 되는 거죠. 돈을 너무 밝히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김을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좋아할 수는 없어요. 잘 안 됩니다. 예컨대 어느 하나를 많이 사랑하는 동안에는 다른 것은 저절로 소외가 되고 잘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 많이 했죠. 직장 생활에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여보 당신에게 내가 소홀했네. 우리 애들 미안하다. 여러분 이 말을 왜 하겠어요? 사람이 두 가지를 다 사랑하고 두 가지를 다 좋아하고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으면 그런 말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일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고 가정도 사랑하고 다 사랑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어느 하나의 마음을 많이 두게 되면 다른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런 말은 그런 면에서 온전하게 성립될 수는 없어요. 물질의 마음을 어느 정도 두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비중도 떨어지게 되고 물질의 마음을 과도하게 두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과도히 추락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게 뭐냐? 바로 물질이었어요. 물질. 그래서 물질을 주면은 이 녀석들이 나를 섬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실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물질로 달아볼 때도 있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자가 되려고 마음을 기울이는 것도 근심을 더하게 되는 일이 돼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앞세우는 일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든지 근심이 밀려오게 된다든지 또는 우상숭배가 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시기까지 이르도록 물질의 사랑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시면 제가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삼고 하나님께 꺾어 굴복시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참 좋은 겁니다. 그러니 물질은 하나님 앞에 꺾여지는 거고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 물질과 하나님이 비등한 비중으로 섬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누가 물질을 주겠습니까? 그러니 물질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지시고 선한 일에 부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물질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 귀한 물질들을 많이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에는 마음의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부요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부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나친 욕심을 구하면서 살지 않도록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쪽에 내 마음을 딱 두어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 저는 물질이 필요해요, 하나님 물질을 주세요, 제가 이 물질 주시면 이렇게 할 거예요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족도 가정도 화목하게 되어지고 좋은 바운더리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요, 질서도 잡혀요. 질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창조는 질서예요. 질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로 잘 경외하는 분들이 질서에 밟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질서가 잡혀요. 질서가. 그런데 하나님을 대구마구 섬기게 되면 무질서해지게 됩니다. 무질서해지게 되고 뒤죽박죽 되어지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원어로는 카오스라고 그러는데, 마치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지만은 그곳에는 혼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카오스한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은 아뢰비가 있고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게 되고 주님의 일이 가장 우선시 되겠지요. 그런데 뒤죽박죽이 되면 뭐가 돼요? 사람 우선, 사람을 앞세우고 사람의 기쁨을 도모하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교회로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주객이 전도가 되어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고, 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고, 내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고, 우리의 자식들이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질서가 오히려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질서가 있고 모든 게 정년 다 되어져서 누가 보더라도 안동되어지고, 그리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요, 이 행복한 가정은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사랑이 있습니다. 근래에 좀 자주 강조도 드렸고 또 목양하는 동안에 계속 강조점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라는 말을 붙일 만큼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끝장이에요. 끝장.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더 비참하고 참담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게 뭐냐 하면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는요,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질러서 싸워야 될 이유를 100가지도 더 되게 만들어요. 참지 못하게 만들 이유를요 100가지도 더 집어넣어 줍니다.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네가 한마디 해야 된다,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너는 그럴 위치에 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게 공의를 세우는 일이고 이게 정의를 세우는 일이야 라는 등의 말로 나를 부추겨서 결국은 우리가 악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면 모든 건 그날로 그냥 끝장이 나버리는 겁니다. 끝장이 나요. 사람은 절제할 때 아름다워집니다. 여성들도 자기의 옷 매무새를 가지가니 가지고 교양 있게 가질 때에 아름다움이 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자기 몸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사람처럼 막 옷을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 그러면 해프게 보이잖아요. 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워지지를 못해요. 아름다움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다소하고 정년되어지고 절제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내 할 말을 막 다 하고 뭐 거침없는 의사표현을 하고 모든 표정을 다 드러내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아름다워지지를 못해요. 아름다워지지 못합니다. 아름다움은 이상하게도 정제되고 절제되어지는 순간에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미덕이 사람에게 탁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쓸 때도 겸손하게 돈을 쓰면 멋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거만하게 돈을 쓰면요 사람이
침을 뱉어요. 돌아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예, 우리가 직분을 행사할 때도 겸손하게 그 직분을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요, 모든 분들이 좋아하게 되고 사람이 격이 있게 되고 신뢰가 있게 되어지고 주변을 막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막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고개를 막 듣고 사람을 알로먹고 이러면 여러분 그런 거만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름다움 요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모든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붙이는 게 뭐냐 하면 다투는 마음이에요. 다투는 마음. 다툰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다툰다는 말은 저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 예, 저 사람이 더 이쁘나 내가 더 이쁘나 이 다투는 마음이에요. 이 싸움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여기서 저 사람이 더 높나 내가 더 높나 이게 다툼의 마음이에요. 저 사람이 더 고난이 있나 내가 더 고난이 있나 이게 다투는 마음입니다. 아시겠어요? 저 사람이 더 잘못했나 내가 더 잘못했나 다투는 마음입니다. 이게 다. 이게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고 다투는 마음이에요. 누가 더 경우에 있느냐 누가 더 경우에 없느냐 이것 전부 싸우려는 마음이에요. 다 이게 그런 본성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서로 사랑의 대상, 화목의 대상 이런 대상이지 서로 시비를 가리는 대상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더욱 중요한 거죠. 가족이 뭐 경쟁을 해요. 그런데 근래 와서는 가끔씩 결혼한 뭐 언니 동생 간에 형님 동생 사이에 이렇게 경쟁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 하는 데 대한 경쟁의식이 있고 돈을 부릅뜨고 막 찾아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가정은 불행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가진 분들이 마음을 너그럽게 뭐 가지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돼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그만 동생이 다 해라.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한다고 고생했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한번 떡 가져보면 세상에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져요. 그거 조금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데 그거 하나 딱 다퉈가지고 가져와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자고 명절만 오면은 불안해하고 만나서 뭔 말을 해야 될까 싶고 예 그런 고통의 삶을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세요. 자유함을. 그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 큰 사람으로 보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결정 때문에 온 가족이 얼마나 행복하고 사랑스러워진지 몰라요. 가족 간에도 친지들 간에도 일가들 가운데도 이런 일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17절에 말씀을 했어요. 먹는 게 부실한 것 같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서로 드세요. 아이고 먼저 드세요. 맛을 좀 보세요. 이렇게 양보하고 겸손하게 식탁의 의제를 나누는 가정은 막 소를 막 잡아가지고 먹는 집보다도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잘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좀 부족해도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돈 많은 교회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멋있게 지어진 교회만 부러워하지 마세요. 늘 감사해야 하고 늘 만족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 때 그 작은 것을 서로 나누며 살아도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주님의 영광을 도모하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가정도 교회도 어디든지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 차고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해맑은 웃음으로 살아가는 곳곳마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또 교회의 영예가 막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가정들을 이끌어오면서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가정으로 꾸려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겁고 행복한 가정을 잘 이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문제와 아픔을 가진 가정들을 살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 더욱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건강한 가정들로 이루어진 우리 대구 칠곡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실 멋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시작되었고 또 가뭄도 극심했더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일이 신속히 해결되어지고 언제나 시적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또 우리 사는 곳곳마다 그 곳곳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때문에 또 언제나 의인에게나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를 보살핌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다워지고 원만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땀 흘리며 어린 영혼들과 씨름할 우리 교육기관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 더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 승리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친구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주님의 성령께서 동행하는 은혜롭고 유익한 사역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받거나 시술을 받으시고 가려 중인 또 입원해 계시는 우리 권속들이 속히 회복되고 치료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아들들을 지켜주시며 그리고 또는 하나님 여러 곳곳에서 출타해 있거나 타지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도 인도해 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오며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 남녀들의 그런 앞길들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하나님 온갖 질병으로부터 각별히 보호해 주시고 온 세계가 떠들고 있는 질병들이 이 나라를 음습하지 못하게 하시며 코로나 팬데믹 같은 그런 엄청난 질병들이 다시는 이 나라를 음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각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